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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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탁으로 계단에서 지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요. 첫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소원합니다. 둘째 말씀 위에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는 7시 30분 저 교회와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목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우리 박한수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예배를 주의 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특별히 구분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위중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15세 처음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집안이 믿지 않는 완전 불신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영적인 흙수저다. 박토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황무지 같은. 그래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 찌들고 찌러서 이게 뭐 대대로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싸움하고 오면 우리 형들이 이겼냐 졌냐 무조건 그걸 묻는 거예요. 뭐 왜 싸웠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러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대뜸 물어보는 말이 이겼냐 졌냐. 그래 맞고 들어오면 안 되고 그리고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했던 먼저 코를 때려버려라. 힘으로 안 되면 물어보라. 뭐 이런 세상적 가치관. 조금 크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판검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거라. 뭐 이런 가치관. 이제 이런 소리만 잔뜩 듣고 컸습니다. 그러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가서 6개월 만에 성령의 불을 받고 1년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목사 되는 것이 제일 좋겠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의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있겠냐.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주변에서 엄청나게 뜯어말렸지요. 뜯어말린 거를 제 고집을 못 꺾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자신이 목사가 됐다는 것이 믿겨지질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자다가 깨요. 놀래가지고. 뭘 놀래냐? 제가 두 가지에 놀랍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라. 이게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에요. 천지창조가 어려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천지창조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말씀으로 간단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없지만은 가장 큰 희생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일이에요. 우리는요, 힘이 없어서 당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힘을 숨기고 사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인 것을 숨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요. 난 부자가 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여기지만 그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조심스럽게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통영회를 내려가 봤더니 그 장로님이 제법 사는 분인데 아주 검소해요. 갖고 있는 빌딩 뭐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어. 자식들한테 안 준다고. 근데 이 자식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고 아들을 뒀는데 아주 잘 컸어요. 믿음으로 잘 컸는데 같이 동행하신 목사님이 나보고 쟤들은 지 아버지가 저렇게 부자인지 모른다는 거야. 왜냐? 부모님이 일체 그런 표를 안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소유의 빌딩 앞을 지나가는데도 자기 아버지 건지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아는데 자식들이 몰라. 자기 아버지 재산의 규모를. 그렇게 키우는 게 어렵거든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거룩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겠냐. 앞으로 인류 역사상 단어라는 것은요, 없던 단어가 생겨지고 단어를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단어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신생어가 막 등장을 해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한자 성어인 줄 알고 맨날 찾아보는데 내가 하면 노맨스요. 네가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 말이 내로남불이야. 이 말이 언제부터인가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그것이 거의 고유 명사화처럼 돼가는 것 같아. 위선자를 일컬어서 내로남불이다. 이 단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5년 전부터 등장했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이것이 점점점 가서 10년, 20년, 30년 굳어져 가면 그런 의미로 이제 사전에 등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거꾸로 쓰지 않으면 단어가 없어집니다. 요즘 아이들 이렇게 젊은 애들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쟤들끼들만 하는 말이 있어. 반면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을 또 젊은 애들이 잘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 애들이 안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는 없어지고 생성되고 해요. 마찬가지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 살면서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서점에 세상 책에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뒤적거려 보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뉴스를 하루 종일 들어보라고요.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렇죠? 오직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의로운 분이시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거룩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어요. 영적으로. 네, 그 힘이 무엇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거룩에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긴지 아세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힘과 부를 가졌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하나님 안 믿고도 잘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잘 됐다. 그거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를 가졌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잘해야 등산 다녀요. 잘해야 등산 다닌다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뼈를 깎으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건전하게 사는 사람이 등산 겨우 다니고 자기 가족 챙기다가 죽는 거예요. 훌륭한 가장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자들의 세계를 아십니까? 국회의원 권력자들의 세계를 아십니까? 그 진흙탕박 속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문제는 그 현상이 믿는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을 그 중심에 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며느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로마가 그랬다니까요. 자기들은 더럽고 악한데 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역사의 문헌이나 그런 데를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 식욕, 먹는 것을 얼마나 탐하고 살았냐면 식욕과 성욕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양질의 뱀장어를 먹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서 살코기를 던져줬습니다. 그거 역사의 문헌에 나와요. 폼페이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했는데 동성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죽은 화석들이 등장을 했어요. 수관, 짐승과 성행위를 하고.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가 할 짓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도 보십시오. 동성애 문제가 이제 최근에 막 불거지는 거예요. 옛날에 힘들 때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하느라고 그런 짓을 못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을 딱 선택하잖아. 자기 삼촌 종들과 서로 다툼이, 재산이 많으니까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해버리잖아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그러니까 약속받은 롯이 소돔 땅이 그럴듯하고 기름진 땅이니까 딱 선택한다. 그 말은 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았다는 뜻이. 부를 가졌는데, 먹고 살만해졌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가는 길은 죄 짓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죄가 크다는 거.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하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세계적 현상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재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타락하잖아요. 스티븐 잡스를 뒤를 이어서 CEO가 된 쿡이라는 그 애플사의 회장이 동성애를 고백을 했어요.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뭐 용기 있다 막 그래요.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도 원래는 그런 단어가 아닌데 변질됐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그를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악한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자랑스럽고 그것이 칭찬들어야 할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연예인 하나가 뭐 내가 그동안 너무 고민했는데 사실 나 동성애자다. 그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막 박수 쳐줘요. 용기가 있다. 대단하다. 뭐 나라를 구했어요? 응? 뭐 나라를 구했냐고. 그건 아니잖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이상한 현상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없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쓰지 않으니까. 요즘 아이들이 거룩에 관심 있나요? 아이고 고리타분하게 그런 소리 하냐고. 교회도 거룩하질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된 건 다 성자를 넣었어.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도 성찬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눈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거룩해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만 쫓아다니지 복만 쫓아다니지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첫째, 성결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가 성결이라는 능력이 아니에요. 응답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지혜가 뭐냐? 성결이다. 우리가 다른 걸 못해도 거룩하게만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예쁨 받습니다. 아까 제가 로마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식을 먹다 먹을 거는 지천이고 많고 배는 한계가 있으니까 토해냅니다. 다시 손을 넣어서. 그 토하는 통이 따로 있었어. 그리고 배를 비우고 와서 또 먹어요. 그 짓을 하고 살았어. 다른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다가 근친상간하고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근데 인간은 다 이기적이라서 자기 아내를 구하고 자기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거룩한 여자를 원하는 거예요. 순결한 여자. 없어. 로마에. 근데 찾다 보니까 예수쟁이들은 거룩을 목숨처럼 여겨.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을 예수쟁이들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KS야. 예수 믿는 여인들은 순결해. 다른 걸 몰라도. 그래서 그들을 며느리로 드리고 그들을 아내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멋대로 또 살지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키웠어요. 그들이 나중에 로마를 뒤집었어요. 거룩이 힘이라니까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음란, 그리고 사욕, 정욕, 탐심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가 거룩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첫째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3장 6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를 넘었으니까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름도 아이잖아.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뭐 간단한 거예요. 철옹성 여리고도 넘었는데 뭐 아이성 저까지 거야 뭐. 근데 완전히 패배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해서 죽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구약의 율법 시대도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경계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밥을 먹고 사석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막 청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부.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뭐 나이가 어른 편에 속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한쪽에서 밥만 먹고 오는 편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청년 애들은 동물의 왕국이야.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또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 소리가. 청년들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이게 뭔 말일까? 동물의 왕국을 본다는 소린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물어봤어. 그 동물의 왕국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막 웃어. 짝짓기 한다고 나한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놈 사귀었다 저놈 사귀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교회 청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션스쿨 대학 앞에 동거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돈 아낀다고? 교회 가면 청년부 임원이고 회장이야, 걔들이. 그러니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교회에 그 찬양하고 뭐 죄송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목회를 16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음란한 일이 2번 있었습니다. 제가요, 목회를 그만둬 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가슴 아파서. 그렇게 엄하게 내가 단속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는 성도들끼리 악수도 못하게 합니다. 저도 악수 안 합니다. 제가 악수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닙니다. 생명이 끝난 여자들입니다. 80 넘은 할머니들. 제가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면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들의 문화는 막 포옹하고 악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한인교회를 가도 그래요. 막 손을 쭉쭉 내밀어요. 그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민망할 것 같고, 하자니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집사람을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는 이제 국내니까 혼자 왔는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호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아내가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고. 그렇구나. 한국교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여서 집회를 해도 불이 안 떨어집니다. 그때뿐이야. 그냥 모이는 것뿐이야. 아무리 울면서 성령을 달라 하고 부흥을 달라고 해도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보잖아요. 주의 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천사를 보내서. 이사야가 주님을 보고 제일 먼저 꼬꾸라진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교회 가서 제일 난감한 게 처음 나가서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그래, 나 죄를 지킨 졌지. 어린 적에 아버지 양복 틀어가지고 훔친 거, 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무리 죄 그래도.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원래부터 죄인이고 앞으로 크게 될 죄인 놈이야.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 바운다리에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죄를 자랑합니다. 술 많이 먹는 거 자랑해요. 뭐 그까짓 거 먹고 취하냐는 거야. 술 많이 먹는 게 자랑거리야.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과속하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1시간 만에 오는 거리를 30분 만에 와버렸대. 이게 자랑거리야. 세상 사람들은 더 나가서 음란한 걸 자랑을 해. 애인이 몇이냐는 거야. 결혼식장에 가면 친구들이 이래요. 그 얼굴이 아니야. 그 얼굴이 아니야. 그러면 들어오면서 신랑이 확 이런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몇 달 전에 사귀었던 그 애 아니잖아. 교회 권사들도 속아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이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딸들을 뭐라고 그래. 딸이 결혼하는 날 뭐라고 그러면 저녀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결혼해. 여러분,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놈 저놈 사귀어보고?
그래야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적당히 사귀어보다가 결혼을 해야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세상 물정도 알아서 잘 산다고 권사들이 생각하고 있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다. 부흥은요, 거룩해야 임합니다. 전도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길거리 다니면서 노방전도 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큰일 나는데.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간 국가입니다. 우리보다. 중국에서 거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로 들어온 경우들이 많았어요. 중국을 올려다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도 우리나라 오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초에. 중국에 갔다가 아내를 잃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랬던 중국 교회가 공산화되면서 완전히 자치를 감췄죠. 그 등소평이 서양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열어줬어요. 서구 사회가 기독교니까. 그때 서구 기독교는 중국의 기독교를 향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지하에 숨어있던 교인들이 맵값절로 부흥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이 구분됐기 때문이에요. 거룩했기 때문에 부흥했어요. 거룩은 부흥의 전제 조건임과 동시에 부흥의 결과로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요란스러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는 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속으로 나타나는 본질적 변화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부흥하면 거룩임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디서 무슨 짓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을 원하십니까? 거룩을 원하십니까? 속지 마시오. 거룩이 우선입니다. 거룩이 우선이에요.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아시죠? 어떤 분인지? 그분이 방주교회를 사임하려고 일찍이 마음을 먹고 어떻게 후임을 누구를 구할까 기도를 하는 중에 두 사람이 떠올랐대. 두 사람이. 그래서 두 분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물었어요. 말은 안 하고,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원합니까? 능력 있고 프레시하고 비전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장래가 충만한 목사를 원하냐, 아니면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목사를 원하냐. 그랬더니 전부 후자를 원했어요. 우리는 조금 말주변머리가 없으셔도, 특별한 재주가 없으셔도 깨끗하고 거룩한 목사님을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압도적으로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원해요. 자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깨끗하기를 원해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거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에도 별것 없다는 거야. 목사? 아유,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까? 그건 자존심 상한 소리야. 아주 자존심 상한 소리. 이해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교회 와서 싸우는 걸 봤어. 초신자가 큰일 났다. 저 사람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교회를 왔어.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봐. 어떻게 지난주에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도 사람 모인 곳이잖아요. 아이고 다행이다, 이해해줘서.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도 별것 없잖아. 그게 무슨 성전이야? 응? 세상하고 똑같다는데. 시장통에서 싸우는 거나 교회에서 재직기한테 싸우는 거나 똑같다는데. 세상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목사나 똑같다는데 뭐.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교회,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제가 2020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2020년. 왜냐하면 한 그러니까 언제까 2000년쯤 됐어요. 1999년, 98년 언저리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서울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뭘 했냐면은 2020 대회를 했어요. 군 복음화 하겠다고. 그러니까 2020년이 되면 한국 군대 전체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한 행사를 교회에서 했어요. 외부에서 이제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분위기는 2020이 되면 전군이 복음화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막 힘차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논산훈련소에서 10,000명씩 세례를 준다 막 이랬거든요. 그때 기네스북에 오르고 그랬어요. 훈련소생들을 목사님들이 수백 명이 가가지고 세례를 주면서 10,000명 세례 줬다니까요. 근데 2020이 됐는데 더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2020 그런 마음이 아파. 2020년이 넘어서 2021년이 됐는데도 청소년 복음화율은 더 떨어졌어. 지금 우리 청년들 한국계 복음화율이 3%라고 그러거든요. 주일학교가 10% 됩니다. 중고등부 올라가면 5% 됩니다. 청년들에 가면 3%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3%는요, 외국에 나가서 미전도 종족에 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가요. 척박한 곳이 3%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자식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저는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욥을 보시고 주님이 욥기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에게 자랑을 해요. 욥을 자랑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욥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욥기서 1장에 그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직책이 뭐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관심도 없어요. 왜? 참된 부요함은 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냐 가난하냐는 주님의 기준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지요. 우리는 계속 그것만 추구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래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는 거야. 교회에 와서 기껏 한다는 짓이 부자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소원이 부자 되는 것이면 되겠어요? 주님이 그걸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의 소원이 기껏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사는 것이 꿈이어야 되겠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부를 구했습니까? 자식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이 왕이 돼 있다니까요. 왕과 비길 만한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서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식들을 복준다니까요. 우리를 책임져줘요.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고, 성결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이 벌어오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 딴 살림을 차렸어. 그거 부러워 보입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이 거룩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엄하게 생각했냐면요, 한국교회 초기에 역사 문헌에 보면은 교회 장로님들, 옛날에 영수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놈이 안 믿는 처자하고 결혼을 한다고 저런 거예요. 아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예수 안 믿는 처자를 데려온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걸 결혼을 시킨 거야, 할 수 없이. 그랬다고 교회에서 치리받았어요. 장로 아들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들였다고 교회에서 정직시켰다니까? 시무장로 아니라고? 지금 그러다가는 뭐 큰일 나죠. 그리고 뭐 지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결혼식 가서 세상 조건을 이야기하죠. 아이고, 며느리 잘 봤네. 왜? 학교 선생님이래. 잘 봤어. 그게 영적으로 눈이 가린 거죠. 예수 안 믿는데 학교 선생님 며느리로 드린 게 거의 축하할 일입니까? 무서운 일이 시작되는 거지. 그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여자 못 이기거든요, 남자가. 나도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절대 못 이겨.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는데 그 며느리 하나 교회에 다시 들여서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려면 그야말로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축하할 자리예요? 울어야 할 날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흠없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노라. 노아가 눈에 띈 것은 의로웠기 때문이에요. 재주가 많았기 때문에, 자식을 잘 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찾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룩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능력 없어도 됩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이시기 때문에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수준이 맞으려면 거룩해야 돼. 다른 짓을 다 하고 다니고 별걸 다 해도 필요 없다니까요. 성가대 하는 권사님 두 분이 라이벌이 있어가지고 연수하다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웠어. 그러면 대부분 교회는 그냥 아이고 시시하고 덮어가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두 사람을 치리해버렸어. 성찬 1년간 금지, 대표기도 금지, 성가대 금지. 그럼 두 사람이 교회를 떠났냐? 그렇지 않아.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앉아 있었어. 그래서 교회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어릴 적에 목사님이 나타나면 우리 형들, 선배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이 저기서 나타나면 교회 안 다녀요. 근데도 이렇게 숨겼습니다. 그 목사님 무슨 힘이 있어? 자기들하고 관계도 없어. 그리고 이렇게 길을 비켜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지나가고 인사를 꾹 했어. 왜? 목사님이라고.
지금도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보다 목사님들의 학벌이 높아졌고 더 그럴듯해졌는데 그때만큼 존경을 못 받아. 옛날에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간 줄 알았다잖아. 그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들이 많이 배워서 그런가? 맨날 설교해봤자 혼나는 설교만 하는 거야. 나는 어릴 때 기억이 혼난 기억밖에 없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맨날 혼만 나는 거야. 그런데도 그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하고 달랐어요. 최근에도 한 목사가 넘어졌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가뜩이나 인물이 없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졌어요. 겁이 나. 누가 저한테 묻더만요. 목사님은 장래 꿈이 뭐냐고. 나 꿈 없다 그랬어. 하나님이 해주란 대로 하지 내가 무슨 꿈이 있냐. 계획 없다. 지금까지도 계획 세우지도 않았고 세워봤자 안 되더라. 그냥 하루하루 산다. 근데 기한이 꿈이 뭐냐고 묻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나 은퇴할 때까지 PD수첩에 안 나가는 거다. 그랬어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일산의 모 교회에 그래가지고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PD수첩에 안 나가는 것이 내 은퇴할까지의 꿈이다. 하루하루가 칼날 같습니다. 저는요, 전 세계에서 메일을 받는데 기가 막힌 메일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별 메일을 다 받아요. 다 말로 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무거운 말인데 또 제가 원체 무겁잖아요. 아무리 귀한 그릇, 비싼 그릇도 오염되어 있으면 바꿔주세요. 고춧가루 하나 묻어 있으면. 그리고 음식이 완전히 그대로 끝나는 거야. 아, 이 집 틀렸다. 우리도 그래. 더러운 인간도.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거룩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하는 거예요. 거룩하기만 해도. 오늘날 교회 안에 삼손이 너무 많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솔로몬과 삼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솔로몬은 지혜를 갖고 태어났고 삼손은 육체적 피지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해볼 자가 없잖아요. 나기떡 하나로 3,000명을 죽였으니까 말 다 했지. 그때는 그게 왕이에요. 근데 삼손이 하는 짓이 뭡니까? 기껏 그 힘을 어디다가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나시린이 됐는데 기껏 하는 짓이 여자들 쫓아다니다가 인생 망가졌어. 그 눈알 뽑혀가지고 마지막에 힘 한번 쓰고 죽었어. 너무 아깝잖아. 그걸 하나님을 위해 썼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삼손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구분되어 나시린으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생긴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안에 삼손이 너무 많아. 재주는 많은데 거룩하지 않아. 타고난 능력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 그가지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지고 음란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그까짓 게 뭐라고. 근데 막상 닥치면 그걸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지 몰라요. 어쨌든 천국 문고리를 잡아도 마귀는 내 뒤를 붙잡고 쫓아와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마지막으로 그러면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제된 환경에를 아예 들어가면 안 돼요. 만들지를 마세요. 새벽 기도에 차 운행하다가 우리 집사가 넘어졌다니까요. 맨날 그 여자 집사를 태우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내가 둘을 쫓아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죠. 싹싹 비는데 같이 갈 수가 없었어. 왜 그렇게 됐냐? 맨날 만나니까. 교회 청소하다가 눈이 맞아버리더라니까. 기가 막히는 소리.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제사가 거부당하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여야겠다. 인간은 그런 존재야. 지금만 악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최초의 살인이 동생을 때려 죽인 거야. 그러니 말 다 했지. 그때 하나님이 경고해요. 제2의 소원은 네 안에 있지만 너는 제 앞에 무너지지 말아라. 죄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사단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문 밖에서 웅크리고 있어. 문 밖에 나가면 안 돼. 주님이 경고했다니까요. 네 문 밖에 나가면 죄가 으르렁거리고 있어. 나가면 너 물어 뜯으려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라. 근데 나갔어요. 그리고 동생을 밭에서 때려 죽였어. 그건 계획살인입니다. 우발적이 아니에요. 절대 우발적 살인이 아니야. 이미 죽이려고 맘먹었고 계획을 짰고 밭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죽였어요. 그리고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묻을 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죽인 다음에 묻어버리잖아요. 완전 범죄하려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무너졌어요. 왜 그랬냐?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힘을 길러야 돼. 힘. 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주님 베풀으신 그 복된 곳에 살면서도 다 줬어요. 하나님이 다 줬어. 신기하죠. 인간은 하여튼 신기해. 다 누려라. 다 먹어라. 다 가져라.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독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근데 금지한 거 하나를 그들이 가서 탐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왜 그랬냐?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죄는 포기할 줄 몰라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겨야 돼. 죽을 때까지. 오늘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겨야 이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우리 안에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야 죄가 구분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다가오는 걸 못 느낀다고. 유혹을 못 느껴.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분별이 돼요.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딱 나오는 거죠. 요셉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했어요. 삼손은 잠들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죄는 도망하는 거예요. 도망. 죄는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한잔할까? 안 먹더라도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왜 뭐하러 이런 짓을 해? 행동을. 응? 왜 남녀가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데 하이파이브를 교회에서 하냐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근무하는 장로님한테 옛날에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맨날 돈을 만지잖아. 막 수표 막 몇십억씩.
내가 물었어. 그 수십 년 동안 퇴직할 때까지 돈을 만졌는데 장로님 사람이니까 유혹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명언을 하더만 저한테 목사님 그게 돈으로 보이면 큰일 나지요. 그렇다. 돈으로 보였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건 그분에게 돈으로 안 보인 거야.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남자로 보이면 안 되지요. 여자로 보이면 안 되지요. 교회 헌금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되지요. 교회가 건물로 보이면 안 되지요. 설교가 말로 들리면 안 되지요. 찬양이 노래로 들리면 안 되지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동강교회가 거룩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으로 소문나서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귀한 교회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도 죄인입니다. 저의 과거를 알면 여기서 설교 들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 과거 역사를 알면 설교 못 듣습니다. 그걸 모든 걸 하나님이 허물을 덮어주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날 때 그때까지 거룩을 우리에게 이제 다 주신 거예요. 하나씩 줬어요. 거룩을 줬거든요. 지키라고. 거룩을 뺏기면 안 돼. 거룩을 확 손에 쥐고. 핸드폰 없이는 못 살지요. 어디 갔다가도 핸드폰 없다 그러면 안절부절 난리가 나.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야. 뭐 전화 안 받는다고 해서 뭐 어떤 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난리가 나요. 집에 가서 보면 뭐 아무것도 안 왔어. 누가 찾는 사람도 없어. 누가 보면 무슨 안기부 직원인 줄 알아. 그거 놓치면 우리가 죽는 것처럼 생각하죠. 핸드폰. 거룩을 하나님이 줬어요. 지키라고. 거룩을 지켜라. 어디 가도 거룩을 갖고 다니는 거야. 시장을 가도 거룩. 혼자 있어도 거룩.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거룩. 음란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속에 간음이 시작되는 거야. 아주 눈이 자꾸 돌아가면 눈을 찍어버려라. 손이 자꾸 가면 손이가 나도 모르게 손을 잘라버려라. 자꾸 안 가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여. 발을 잘라버려라. 절뚝발이, 소경 하나, 눈 하나, 외눈박이, 팔 하나 잘려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천국 가면 다시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지 멀쩡해서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잘리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죄는 멀리하고 떠나고 버리고 환경조차를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하니까 아예 그런 환경 가운데 가지도 말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날 자꾸 미스김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부목사 시절 때 상담을 해왔어. 눈이 여자분이 반짝반짝 막 눈이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눈이 왔다 갔다 문제가 있어. 뭔 일이요? 동창을 만났는데 마음이 간다는 거야. 자기 남편하고 안 좋거든요. 동창회를 가서 옛날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꾸 연락이 오고 그이도 교회 집사인데 나도 자꾸 마음이 간다는 거야. 벌써 마음이 떴어.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고맙다.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 기도를 해라.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죄질 바에는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라. 내가 그랬어. 놀래버리더라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 죄에 넘어질 바에는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라고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식을 하더만. 끙끙대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 왔는데 눈동자가 딱 돌아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승리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보내줬죠. 그 고비 겨우 넘은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죄는요 우리 모든 걸 가져가요. 한번 보십시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반통나버려요. 죄는 모든 걸 깨버려요. 다른 게 통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후고 나서야 깨닫죠. 죄 짓기 전에 5분 전으로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되는데, 그 전화를 안 받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도장을 안 찍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나 끝난 거예요. 전화 한 통 받아가지고 속아가지고 2천만 원 잊어버리고 3천만 원 잊어버리고 보이스피싱. 그러고 나면 이제 깨달을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을 돌리고 싶죠. 그 전화 받기 전까지 5분 전에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되잖아. 죄도 마찬가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엄하게 마음속에 담고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이에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능력 없는 사람은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지혜가 없어요. 이놈의 새끼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주신대요. 그래.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 빠진 자에게 힘도 주세요. 주를 앙마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 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 어디다 쓸 거요? 거룩하지 않는 자를. 거룩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기도하겠습니다.